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게 해주셨다는 것은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몇 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또 다가올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은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사모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몇 년 뒤에 태어난 동생이라면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을 텐데 쌍둥이 동생이었으니까 이제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형인데, 내가 장자권 받는데, 내가 축복받는데.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에서가 배고플 때에 붉은 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지요.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가로챘어요. 그래서 됐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축복의 길로 들어갔습니까? 축복은커녕 지금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지요.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보면 그냥 옆 동네로 갔나 보다 뭐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충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한 120km, 130km 정도 된다. 2시간 정도 거리다. 이렇게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한국 지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보세요. 충주에서 인천으로 갔어요. 그러면 옆 동네인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이 가까운 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126km나 떨어져 있어요. 엄청 먼 거리죠. 아무튼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집안 형제끼리 죽이겠다고 하는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그것도 믿음의 집안인데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는 거예요. 들판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자기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던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으려나? 잘 살 수 있으려나? 내 삶에 미래가 있을 것인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런 의심까지도 아마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나?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서 속이기도 하고 또 흥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길로 가려다가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미래를 개척하려는 그런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흥정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부모 품을 떠나서 들판에서 초라하게 또 불안하게 잠이 들었을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돼서야지 그를 만나주셨을까요? 왜 진작 나타나셔서 에서야 네가 잘못했다. 야곱이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편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도망하고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어서야 만나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그동안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항상 함께 해주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결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냥 대가예요, 대가. 일하고 받는 품삯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겠죠. 그러면 언제 복을 주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내가 추구하던 잘못된 방식을 버릴 때에, 나의 모습을 가리고 있던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에 그러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실은 복을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때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받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은혜의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릇을 이렇게 바로 놔야지 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엎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담기겠어요? 안 담기겠어요? 안 담기죠.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리고 있어요. 축복은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놔야지요. 그릇을 준비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헌금할 때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헌금 드릴 때 흥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미리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한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십시오. 제가 요번에 작정 헌금 할 테니까 주님, 요번에 농사가 잘 되게 풍년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뭘 노리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쁜 거 아시죠? 바쁜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합니다. 주님, 저 예쁘죠? 그러면 복 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내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밖에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될 때, 깨달을 때에, 그런 처절하고 간절한 고백을 할 때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와서 빈들에 누워있는 그 야곱처럼, 짐승이 와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 처한 야곱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그렇게 알 때에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이것은 꼭 물질적으로 어려워져야 한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힘든 문제가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꼭 힘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일이 엄청나게 잘 풀리고 뭐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막 금식기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바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주십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시죠? 마음도 몸도 힘듭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또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꿈을 꾸지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주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꿈을 꾸면 우리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메시지가 담긴 그런 꿈이죠. 또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들을 주시는데 7가지를 주십니다.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시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나온 내용들은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4가지 약속이 더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세 번째,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네 번째,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뭡니까?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곁에 지금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후에서도 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그냥 복받고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야곱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야곱도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세번역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늘 함께 먹으면서 같이 사는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네, 뭐 식구, 가족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나도 너한테 이거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가족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으면 안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늘 함께 사는 관계. 좋으나 안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슬프나 기쁘나 늘 함께 사는 가족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부모에게 자녀가 그래요. 아빠, 엄마, 저한테 이거 해주시면 제가 효도해 드릴게요. 이러면 뭐예요? 나쁜 놈이죠. 네. 부모도 자식한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걸 해줄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해주던 못 해주던 어쨌든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해요. 자기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가 더 잘 돼야지. 내 아이는 잘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비정상인 것이죠. 또 자기가 자녀한테 내가 지금까지 해준 거 청구서로 쫙 뽑아가지고 갚아. 그럼 뭐예요? 부모가 아니죠. 비정상입니다. 이상한 부모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자녀는 당연한 것처럼 부모의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사는 집이 누구 거예요? 부모님 집이잖아요. 근데 막 그래요. 여기 내 집이야. 내 방이야. 내 음식이야. 아빠 들어오지 마. 내 방 들어오지 마. 누구 건데 그래요? 아빠 집이고 엄마 집이고 부모님 방이고 부모님의 음식이고 그런데 자기가 누립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부모님 것이 내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필요 없을 때에는 마치 남인 것처럼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베풉니다.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두 시간 예배 참석하고 교회 어떤 행사 있을 때 참석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도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 그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몇 퍼센트 정도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종교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가족처럼 함께 지내시는 것, 늘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교회 오거나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만 기독교인이고 다른 거 할 때에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영적인 일을 할 때에 그때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너의 몸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으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핵심이면 여러분들 다 예수 믿었죠? 그러면 죽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 혀가 바뀌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혀 위에 어떤 언어가 놓여 있습니까? 옆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별로 안 좋은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두는 겁니다. 내 손과 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생각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내 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생생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약속을 주시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을 느낀 것입니다.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고 거래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받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꿈, 야곱이 이때 꾼 꿈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꾸는 꿈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꿈, 환상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다가 뭐 이상한 것을 보고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잘못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꿈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깊게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꿈을 꿨다고, 이 꿈이 내게 효험이 있다고, 이 꿈이 나한테 주어진 직통계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최고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치고 꿈이 최고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쩌다가 이 꿈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 생사람 잡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이제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매한테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자매님하고 결혼하래요. 직통계시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결혼합시다 그래요. 근데 그 자매는 계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자매가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잠에 깨어서 자기가 자던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린 그곳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데에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은 간접적인 말씀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받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된 간접적인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름 붓고 베거졌던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랑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딜을 하는 것 같잖아요.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약속이 의심스러워서 재확인 받겠다 뭐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고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제가 제 것으로 받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시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믿음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생한 말씀으로서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물론 야곱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꿈 한번 꿨다 그래서 환상 한번 봤다 그래서 믿음이 완전해지겠어요? 부흥에 나와서 눈물 한번 흘렸다 그래서 방언 한번 터졌다 그래서 믿음이 완전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제 둘째 아들 민이가 블럭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뭘 만드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이야, 지금 뭐 만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쉿! 엄마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 만들어요. 교회 만드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예배 드리니까 조용히 해야지 라고 답을 할 것 같아서 엄마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졸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시끄럽게 해서 안 돼요. 그랬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별로 깨닫는 것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잠만 오는 수면제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겠죠. 말씀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믿음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내게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납니다. 그냥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대면대면 했는데, 적당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 펴기 전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나하고 별로 상관없게 느꼈던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성경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편안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진 거예요.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재미만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망가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완벽함이 아니에요. 성자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삶의 자리가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장소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축복은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 불확실한 현실 헤쳐나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실금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닫고 또 우리의 입을 벌리지 않아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그 어떤 고난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믿고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는 칠금교회 그리고 칠금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